얼마 전에 저는요, 여러분 설렁탕 아시죠? 그 설렁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맛이 정말로 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식당을 이야기할 때 그 식당을 어떤 인테리어나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맛이 제대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 집이 맛집이었다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음식이 진짜이고 가짜인지가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고기를 써서 만든 그런 설렁탕은요, 구수한 맛이 나고 뒤끝에 텁텁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조미료로 만든 그 설렁탕은요, 동일한 맛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무언가 먹고 나면 미원을 한 스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 중에 명품이 있습니다. 또한 명품이 있다면 명품과 비슷한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둘이 너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둘을 사용하다 보면 명품과 이미테이션의 차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이미테이션이 있고 명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명품된 자녀인가, 아니면 이미테이션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그렇게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이미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명품이 될 수 있고 이미테이션과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둘이 불려지는 것은 유대인인데 그것은 겉모습 보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듯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면적인 유대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대 민족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인해 믿음을 간직하고 지났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이고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면적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외면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찬송을 부르니까 나도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옆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보고 나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요, 그를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남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직분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성도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들은 교인이며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요, 조금은 여러분들께 미안할 수도 있지만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때 내가 정말로 신학교를 나오고 내가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름을 붓게 되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이며 나는 믿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겉모습만 갖추어진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내면의 성령을 간직하고 의문을 품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가 되었다. 다른 것을 이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들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재단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 직분을 받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오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교회를 나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이 다른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요, 밖에 교회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얻고요, 실망하며 낙오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또한 그대로 행하게 되었더니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나는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소망을 따라 나는 살아가게 되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미테이션과 같은 그러한 거짓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의 과정은요,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요, awareness,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knowledge, 알미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향한 액션,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인식과 암과 행동의 그 순간을 거치게 될 때 진정한 체인지,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혹자는 기록합니다. 모든 변화는요, 우리가 인식하고 그를 위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때, 또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실천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흔히 공부를 예를 들까요? 우리가 성적이 내려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는 무엇이 나의 학습에 있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또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왜 나의 성적이 내려갔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방안을 먼저는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성적이 다시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는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풍부한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가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말씀과 동행함으로 인해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어떠한 실천으로 인한 구원이나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실천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실천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찌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더욱더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브 코베라는 박사는요, 그의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7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도적으로 살라. 두 번째로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로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네 번째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 그것을 이해하라.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하라라고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기록합니다. 이처럼은요, 좋은 습관들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진취적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선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온전한 목표와 확립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연단해 나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으로 변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뜨거웠을 때는 믿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 뜨거움만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그 점검하는 것을 실패하게 됐고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가 예수님이었나?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계획하고 그대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더니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사랑을 남들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은 그 사랑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온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천이요 단숨에 습관처럼 변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이 시간 보내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이러한 사랑이 나만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특히 외부적인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항상 반복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쉐마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시켜 주시며 그들의 피난처요 요새심을 그 자녀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이 시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가정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도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먼저는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먼저는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에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가르치게 될 때 그 가운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위한 삶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나는 나가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그 성도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교회에 나왔다고 그 사람을 명품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하루하루 재단에 나갈 수 있는, 계획해 나가는 그 사람, 또한 그 말씀을 갖고 나로 인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며 이면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 시간 변화되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게 되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변하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표면적으로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이 시간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먼저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금 변화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샘솟는 그 사랑이 샘솟는 그 사랑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